시간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6장 1절인데요. 사실 이 1절 말씀이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 18절까지 이어지고요. 이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본문 앞에 5장에서 예수님은 6개의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바리새인이 행하고 있는 율법적인 그런 모양의 의보다 더 뛰어넘는, 훨씬 더 한 발짝 나아가는 의를 행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인간과 하늘 아버지 사이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그러한 행함과 의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제는 구제, 기도, 금식인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실천 사항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이 세 가지 종교적 행위들을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하는 것이다, 해야 하는 요소로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이 종교적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할 모습, 그 위선적인 위험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죠. 5장 교훈에서 제자들의 의를 율법주의의 의와 대조시켜서 강조를 했다면, 오늘 6장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의를 위선적인 의와 대조시켜서 강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종교적 의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에서 전반적인 그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세 단락을 통해서 그 내용이 어떠한 모습인지 딱 짜여진 구조 속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표로 정리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잠시 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보이시나요? 네,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로고에 가려져 있죠. 저게 금식입니다. 로고 잠시 없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 행하고 있는 방식,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방식은 구제를 행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선한 일, 구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을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른 방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함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참 제자라면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금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만들어서 드러냅니다. 그러나 참 제자라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평소의 모습과 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할 때에 각각의 행하는 그 방법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릇된 방법,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방법에 대한 보상은 이미 자신들이 그 보상을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행하는 그 의로운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이미 그 보상을 받았음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방법을 행했을 때는 은밀히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그에 대해서 갚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 오늘 전반적인 본문에 대한 전체 요약이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조금 기억 못 하시더라도 요 구성만 좀 잘 보시고 다음 성경책을 보셨을 때 18절까지 이렇게 단락을 표시하셔서 이게 한 묶음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 단락씩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입니다. 네, 이제 표는 내려주셔도 되고요. 가난한 자 구제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서도 매우 중요시했던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제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지 않으시죠. 5장에서도 이 구제가 중요함을 언급하시고요. 19장에 나아가셔도 또 명령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25장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조건으로서 이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문제 삼는 것은 구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구제를 행하는 그릇된 의도와 그릇된 방법과 그릇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그릇된 방법이 무엇인가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다 펴고 계시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위선자들이 이 외식하는 자들이 구제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받았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는구나. 그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구제를 행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수준에 그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을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모습으로 묘사하십니다. 마치 구제하기 전에 뿌 나팔 불고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힘든 사람에게 10만 원을 헌금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외식하는 자들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고 그렇게 구제를 했다라는 증거는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들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구제 행위를 공개적으로 행하는 이 모습을 과장된 비유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부분인 거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발음 방법도 예수님께서 좀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극단적인 그 모습을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이 위선한 자들이, 이 외식하는 자들이 근본 동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구제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돈을 투자함으로써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구제가 아니라 투자의 개념에 더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구제가 아니라 위선이다,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과장된 방식으로 바른 방법의 구제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자, 오른손이 행하는데 왼손이 그것을 모르게 한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좌뇌가 오른손과 연결되어 있고 우뇌가 왼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뇌가 하는 행위를 우뇌가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요,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우뇌와 좌뇌를 연결하는 그 기관을 뇌량이라고 한답니다. 뇌량. 이거를 끊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좌뇌랑 우뇌가 구별되어서
그 하는 사고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진짜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뇌 수술을 받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과장돼서 표현하시는 것은 구제를 행할 때에 심지어 자기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구제의 그 어떠한 계산된 투자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시키고요. 심지어 나아가서는 자화자찬, 스스로 나는 구제를 했으니까 이렇게 좋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잘했어 라는 그 스스로에 대한 칭찬의 가능성까지도 차단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의 구제 행위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루어지는 그저 자비의 행동이어야 한다, 거기서 끝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구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가 이처럼 은밀하게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이 보상이 하나님과 제자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둡고 은밀한 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모두 관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제자의 은밀한 구제를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보상으로 베푸신다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자, 그 다음 파트는 기도입니다. 종교적 행위의 두 번째 예가 기도인데 이 기도는 1세기 당시 유대교의 종교적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성전과 회당에서 드리는 공중 예배의 필수 사항으로서의 기도를 제외하고서도 바리새인들은 매일 3차례씩 드리는 기도를 비롯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 기도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선자의 기도와 아버지께 드려지는 진정한 기도 사이에 또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위선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큰 길 모퉁이들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매일 3차례의 드리는 기도 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선자는요, 오후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일부러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장소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3시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아주 경건한 척하면서 폼을 잡아가며 또 소리를 내가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으로 저 사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시간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받는 것으로 이 사람의 하는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골방은 유대인들 집 구조상 가장 내부에 있는 사적인 공간으로서 창고로도 사용되는 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접근성도 떨어질 것이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밖으로 잘 세워지지도 않겠죠. 특별히 거기서도 골방에 들어가서도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기에 이러한 기도의 은밀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큰 거리의 모퉁이와
문 닫힌 골방은 이처럼 장소적으로 아주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제자의 이러한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기도가 아무리 은밀해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자는 골방에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권면은 절대 공중기도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의미를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시기도 했고요,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기도 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제자들이 자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기도의 장소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과 기도하는 이유와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는 기도인가, 사람들에게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인정받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기도인가, 이 차별점과 이 구별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때문에 장소가 골방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만약 다른 사람들을 은밀하게 알도록 만든다면, 은연히 나 어제 골방 들어가서 기도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이러한 노력과 공로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낸다면, 오히려 이것은 회당이나 큰 거리 모퉁이에서 하는 기도보다도 더 위선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의 모본을 주시며, 우리가 예배 마지막마다 고백하는 기도문,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오늘 본문의 구조상 조금 더 심화 과정에 따로 조금 똑 떼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이 부분은 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금식입니다. 금식 역시 유대교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한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규정된 속죄일에 하는 금식 이외에도 매년 수차례에 걸친 정규 금식일을 지켰고요, 더욱이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매주 2차례,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렇게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금식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금식하는 방식과 금식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문제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들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얼굴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기 흉하게 만든다라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요, 보이지 않게 한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의미상 번역했을 때, 그 의미적으로 번역을 했을 때 얼굴을 흉하게 만든다라고 번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예수님의 뉘앙스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한다. 다시,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동시에 외설적으로 이렇게 모순적으로 붙임으로써 이들을 풍자하고 있는 예수님의 언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이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애초에 금식 기간 동안 이렇게 흉한 모습을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과 통회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모를 취하는 목적이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데 있다면 이제 원래의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게 되는 거죠. 그들의 과시적 금식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인정받음으로써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와 동일하게 이미 보상을 받고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보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금식의 바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 제자는 금식할 때에 매일 자신이 일상적으로 하듯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야 합니다. 위선자들은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잘 알아보도록 평소와 최대한 달라 보이게 흉하게 꾸민다면,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분명히 금식하면 조금 에너지도 없기도 하고 얼굴이 살짝 헬쓱해지기도 하고 기운 없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너 혹시 금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눈치챌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도록 평상시와 동일하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거나 하나님에게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누구에게 보이고 누구에게 보이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은밀하게 금식하는 제자에게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갚아 주실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해석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서, 그러니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과 5장에서는 비치게 하라라고 가르쳤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은밀히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느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바른 제자의 모습일까요? 중요한 것은 드러내냐 드러내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5장 16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 앞에서 비춰야 하는데, 그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반면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했는데 그것의 목적이 뭐였냐면 자기의 영광 때문이었고 자기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참된 제자들은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행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 경건 행위는 대부분 필연적으로
공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거나 전도를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우리가 일부러 꽁꽁 숨긴다 한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경건한 평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죠. 맞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해서 우리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할 때 과연 이게 진짜 가능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또 내가 조금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원동력이 돼서 더 많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틀린 거는 알지만 또 인간의 마음상 그런 부분이 조금 열려져 있다면 더 원활하게 많이 또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차단시킨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차라리 사람에게 조금 보이게 해서 그렇게 그 행위를 더욱더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명백하게 아니다. 결국 그것은 바리새인의 모양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밀한 행위가 도대체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실천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러한 은밀한 종교적 행위가 가능하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건의 행위가 제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100을 받아서 나는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감사의 행위로 이러한 경건의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100을 받아서 작은 감사의 행위로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주신다? 각 결론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표현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이 보상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진짜로 깨달은 제자라면 이제 이러한 경건의 행위들을 은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은밀하게 하고 싶어지죠. 왜요? 하나님께 받은 그 보상이 인간에게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행함 가운데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여서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경건의 행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봉사와 찬양과 예배드림과 기도와 전도가 은밀히 행해짐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